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나 돼야 오래된 사람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목사로 와서 신방 갔던 곳에 계셨던 그 가정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에 온 지 8년 되셨대요. 근데 아직 새가족 같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이유진 성도님 앞으로 8년 됐는데 새가족 같이 느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5년 계셨든 8년을 계셨든 15년을 계셨든 30년을 계셨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서로 간에 벽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 열 길 물속보다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를 가족같이 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가족같이 느끼십니까? 가족이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면 일단 서로를 보고 웃겠죠? 서로를 보면서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쓴소리도 하겠죠, 가족이면. 가족이면 정말 내 가족이 잘못 나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잡아 끌겠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가족이라면, 그리고 그동안 함께 지냈던 세월들이 헛되게 보내어진 시간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 서로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늘 사이가 좋다라는 의미에서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 부족한 것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묶으신 하늘나라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서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기본적인 마음속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무엇인지 서로 아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옆에 계신 분들과 좋은 관계에 계십니까? 여기서 안 하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기 힘들겠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좋은 관계에 계세요? 아니면 지금 옆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저기 조금 떨어져 계신 분 중에 예전엔 좋았는데 그동안에 좀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서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버린 그런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성격도 내 마음에 맞고 다 좋았는데 어떤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또는 가정끼리 내 자녀들끼리 좀 안 좋은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들도 교회 안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오셨습니까? 혹시 이 교회에서는 아무와도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없지만 혹시 이 교회를 오신 이유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관계가 더 이상 있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오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5년 전에, 15년 전에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여러분 조인하시게 된 그런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저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지금 주님이 이미 오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예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저희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가 하지만 주로 쓰는 사람은 바울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빌레몬을 사랑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마 빌레몬 집에 있던 가족이 아니면 함께 있었던 성도들일 텐데요,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고 그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사역도 같이 하신다면 같이 앉아있는 분들 또 같이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내 동역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솔직하게 인사할 때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형제여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얘기를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네시모와 같은 어려운 일을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빌레몬과 이미 동역자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공유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이해하는 시간,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서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의 관계가 쌓아졌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오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죄를 지적하고 쓴소리를 한다면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형제로, 동역자로 여기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서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함께 섬기시는 분 또는 같이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쉽게 얘기를 끝내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그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말을 꺼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의외로 많이 없으시네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죄인이 거룩해지려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깎아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좋은 소리, 즐거운 이야기, 쉬운 얘기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죄 가운데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함께 주시고 서로에게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씀하라고 말하라고 얘기한 그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형제자매들이 나를 돌봐주고 쓴소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나를 권면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그런 대화들을 지탱할 수 없는 관계라면 여러분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셔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닌 그렇게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탄탄한 위에 세워진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는 그런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어서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리고 특히 빌레몬이라는 교회 리더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들은 소식의 내용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 그러고 애들과 싸운다 그러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난다 그러면 그 소식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언제 감사하시겠어요? 공부도 잘한다 그러고 친구하고 사이도 좋다 그러고 선생님도 칭찬받는다 그럴 때 감사하시겠죠.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빌레몬과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듣는 소식이 정말로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과 교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빌레몬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그 성도들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구가 이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가정, 이 교구에 크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가 항상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는 그런 관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신앙생활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드디어 이제 힘든 얘기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라는 내용은 성도라면,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그 빌레몬 또 골로새인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모습을 오네시모로 대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강압적으로 명령으로 그 삶을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간구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대화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조용조용하게 말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이스하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말하든 작게 말하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힘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은 조용히 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프레셔 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고 서로에게 건네는 말들, 그 마음속에,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사랑이어야지 강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는데, 사랑으로서 간구하는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지는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르신, 오늘 시니어 아카데미 광고도 있었는데요, 누구한테 나 나이가 많아 라고 얘기하신 분 계세요? 요즘은 나이가 지긋하신 것이 덕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슨 부끄러운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여겨져 가지고 내 나이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것을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그동안 살았던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냥 1년, 2년 보낸 횟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레몬서에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빌레몬과 또 다른 여러 크리스천들,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오고 함께 사역한 세월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나를 알다시피, 내가 너를 알다시피 우리가 지나간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세월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로서, 교회로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부탁을 하는 지금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고 부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오네시모에게 전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바울은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것처럼 안쓰러운 마음이 있고, 그가 정말로 회복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배경을 한번 여러 군데를 보면서 추측을 해보면, 오네시모는 전에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은 아마도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교회도 모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큰 손해를 입히고 또는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달아나서 골로새를 떠나 로마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울의 눈에는 이제 오네시모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 잡히면 큰일 나는 그런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우리 나의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된 그러한 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천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돕는 그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그냥 데리고 있으면 되겠지만, 로마에서 그냥 있으면 되겠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놓이고 그냥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골로새에 한때 주인으로 섬겼던, 하지만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쳤던,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 빌레몬과 다시 좋은 회복된 관계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 좋은 관계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장점이 참 많지만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누구하고 싸우면 그래도 같은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시냐면 그분이 앉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앉으시면 되고, 그것도 정 힘드시면 그냥 4번 나오기 힘드시면 2번 나오셔도 되고, 그것도 싫으면 영어 예배 가셔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로마에서 바울만 돕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 전에는 많은 종들 중에 돈 가지고 달아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오네시모를 여길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오네시모는 달라졌는데 그가 이제는 나 바울에게 그리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같이 있는 것이 기쁘고 사랑할 수 있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가 그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너에게도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고 여기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회복됐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교구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것이 있는 거예요. 예전 그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랑, 예전 그 어느 다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랑, 예전 그 어느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랑 아직도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 장로님이 상담하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들려 보내는 겁니다. 콜롬비아로, 글렌버니로, 버지니아로. 그 내용에는 전에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분이 저희에게 형제인 것처럼 여러분께도 형제입니다. 그를 받아주시고 그와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인 교회에서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멀리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년들도 그런 일을 해요. 누구하고 사귀다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떠나요. 거기 또 사귀다가 또 앉으면 이제 다시 와요. 근데 오기 전에 확인해야 돼. 그 사람 아직 있는지 없는지. 청년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장년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하던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내지 못하면 크리스찬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미안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내 사람이니까 이제 나만 쓰면 돼, 이게 아니라 그동안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관계들도 회복되지 않고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다시 할 수 있는 이 편지까지 써서 빌레몬에게 들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또한 설명합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전에는 종으로 부리면서 잠깐 데리고 있다가 손해를 끼쳐가지고 도망간 다음에는 더 이상 관계를 안 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어나게 허락하신 것은 오네시모가 로마로 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들어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그날 오네시모가 너한테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사건이나 응어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누구도 원하지 않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기도할 때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괜히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의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일로 인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이렇게 오네시모가 소중하다면 너에게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보통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딕테이션 하면서 쓰게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바울이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뭘 확신을 줘요?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모든 돈들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돈 많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빚졌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뭘 빚졌겠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그 동네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골로새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을 들어서 빌레몬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슬그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인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나 껄끄러운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웬만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얼굴 안 보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이 침뱉고 모욕하고 짓밟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얼굴 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에 줬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되지 못할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빌레몬 너에 대해서 듣는 소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건대 너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사랑을 쏟아부을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관계가 어려운 얘기들을 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이 사람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것들을 브링업해도 괜찮아.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예수를 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관계들이 회복이 될 때 진짜 크리스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 편지를 들고 그 교회에 가서 전하면서 이 말씀들이 그 빌레몬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혀졌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질지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에게 회복이 되고 그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깨닫고 바울을 위해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풀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이제 백 목사님 같이 갔습니다. 네, 이제 얼굴이 약간 낯이 익어요. 저희가 새가족 신방을 바로바로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이제 익었습니다. 워낙 조용히 계시는 분이라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조용히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있는 건 우리 교회에서 그랬던 거고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왕성하게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평신도로서. 근데 여러 가지 일들도 겪으시고 힘든 일들이 있으셨고 사역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과 관계가 힘들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분이 맞았어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맞아요. 그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얼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굳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지 않는 여러분 중에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냥 얼굴 안 보고 생활하니까 견딜만 하지 누가 한번 이렇게 톡 건드리거나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것도 많고 얼마나 마음 아픈 것도 많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하나님이 앞에서 바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은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어떤 친교 모임을 모일 때 저희 영혼을 사로잡고 붙잡고 매일매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때 지혜를 주셔서 말할 기회도 찾게 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힘든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슬퍼야 될 상황이지만, 화내야 할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매주 예배 시간에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냥 겉에 찬양이나 말씀의 은혜로서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 깊숙이를 사로잡고 있어서 복음의 논리로, 복음의 이유로 서로를 대하고 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